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만큼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많이 무덥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믿음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기죠. 그 다수에서 그 결과 결국은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의 그 다툼이나 그 의견이 다른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져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전도팀이 아니라 두 개의 전도팀을 이루시고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무엇이었느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모든 걸 젖혀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런 열정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와 좀 반대적인 모습이었죠. 연약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세우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다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지만은 동시에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영혼을 잘 세우는 세심함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이 어디로 가냐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총 3년에 걸쳐서 시작하는데 막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여행이 어디냐, 이 루스드라인데 그곳에 왜 갔느냐, 바로 여기 보면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러 갔을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것은 단순히 디모데가 자기들이 2차 전도여행을 위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데려간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동역자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 이유와 또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세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은요,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10년, 20년 후를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줄 압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굉장히 약해지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진짜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젊은 성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염려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거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맡겨놓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마치 이 목사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물론 그런 믿음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현재 괜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머지 미래는 알으시니까 나는 그냥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즐겁게만 산다. 이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모든 삶에서도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이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더베와 루스드라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곳이 어딘가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를 쫓아오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반응이 없어요. 반응 좀 해요. 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절대 그걸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갖다 격동을 하죠.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변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것과 같이 되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 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왔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대한 감정이 어땠겠냐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곳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건 맞지만은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복음 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자기들의 신이라고 막 제사까지 지내다가 한순간 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쳤던 지역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해가지고 자기를 또 돌로 칠까? 이런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곳으로 갔느냐?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루스드라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인데 우리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시작하면 이 디모데에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라는 제자, 즉 제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나중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뒤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크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서 엄청나게 애착을 많이 가져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안에서 아들이다 그래요. 믿음의 아들로 바라볼 정도로 애정을 갖고 귀하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가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데 과연 이때 이 바울이 그를 찾아간 이때 그의 나이가 얼마일까? 사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약 15년 후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은 보면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약 15년 후에 기록이 돼요. 근데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연소함은 내 나이가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 15년 후라면은 그가 나이가 어리다면은 뭐 30대, 20대 후반 이렇게 잡으면은 오늘 여기에 이 상황은 그가 10대 중반 내지는 많아야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는 나이는 어립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고 참 아름답게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청년이었다. 이것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가고자, 즉 바울은 지금 현재 그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그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즉 지금 그는 믿음에 있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항상 생각했다는 거죠. 즉 여기서 15년 후, 20년 후에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의 생각을,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많이 고민해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 사람들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 불처럼 잘합니다. 눈에 보여지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자기만 하지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향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요.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다음 목회자를 못 키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도 본인들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정작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지금 우리만 잘하면 돼.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오늘 여기서 디모데를 보면서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첫째로 보면은 이 디모데는 뭐냐? 참된 믿음의 제자로 양육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서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질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위하여 고민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른들이 그 자녀들이 그래요. 너 교회 갔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오늘 주일날 그 끝나고 나서 전화할 때, 야, 너 오늘 교회 갔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냐? 오늘 은혜 받았느냐? 이런 믿음으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은 각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믿음으로 서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해요. 사실 이 모습은요,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에 어른들이요, 꼭 집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할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진 이유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먼저는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왜 냉소적인가요? 그만큼 삶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본 디모데가 잘 된 이유가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먼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즉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곳, 아름답게 예배하는 곳이라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보여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맨날 모여서 싸우는 곳, 맨날 비판하는 곳, 이런 생각만 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써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양육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 자녀가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디모데에서 말하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서 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은 이 디모데가 어리지만은 믿음으로 잘 양육되었었던 것을 보고 그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똑똑해라,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부모가 그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렇게 양육된 그를 보면서 바울의 10몇 년 후를, 20여 년 후를, 그의 뒤를 이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후계자로 그를 택한 거죠. 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년여의 2차 전도여행을 나아가면서 제일 먼저 누구로 가냐? 디모데를 데리러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평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감당하도록 많이 관심 갖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데리고 가면서 출발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누굽니까? 헬라인인 줄. 즉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은 그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할례를 행했을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바울도 적극적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그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받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다. 도대체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이냐? 상황에 따라서 이러저러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성향을 잘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죠. 바로 오늘 글에서 나오는 것이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따라서 복음 사역을 전하러 가면은 그 가는 곳에 누가 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말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만일 할례를 안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 복음을 자기도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복음을 시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할례를 안 받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상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예 디모데를 접촉을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할례가 꼭 필요해서,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생활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물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동시에 여기에서 꼭 가질 것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만 가지고 나누어서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다시 말해서 설령 이게 죄가 아니고 행동해도 괜찮지만은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설령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바울의 모습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즉 여기서 단순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그 다른 성도에게 연약하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요. 미리 복음에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 봐 염려했고, 또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게 걸림이 될까 염려를 해서 사도 바울은 미리 그걸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에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러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게 죄냐 아니냐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령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되면 안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뭐냐, 설령 여러분들이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나 말을 통해서 주의 복음에 걸림이 된다면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굳이 전도 않고 내가 뭘 안 하니까 신경 안 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끔 길에 우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그 교회가 봤자 뭔 필요 있냐고 말이야. 내가 아는 그 교회 어느 장로가 말이야 하는 짓이 말이야, 하는 짓이 어떻고 우리하고 똑같이 마실 거 다 마시고 하는 짓 다 하고, 그 교회 어떤 권사가 말이야 그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교회 어떤 성도가 어떻고,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상황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부딪힘 때문에 나오는 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생업에서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또한 여러분의 뜻대로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나중에 잘못된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꼭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안 나눠준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한 사건을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줄 압니다. 한 5, 6년 전에 먼저 소천하신 우리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시죠? 그 아내분이 참 그래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인상 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 카톡에서 있고 우리 교회에 일이 있으면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참 아름답게 관심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에 많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내분이 너무 냉소적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김영식 성도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겠지만 김영식 성도의 친구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돈 띄문 거예요.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갚는다 하고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카톡에다가 참 은혜로운 모습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다는 것들이 말이야 우리 돈 띄어먹고 그러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애시당초 복음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김영식 성도를 통해서 가정에 참 교회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고 나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다른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여러분과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복음에 걸림이 된다면 안 해야 해요. 그것이 옳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성도는 자유 안에서 규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4절 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바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말했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 당시에 먼저 그들이 막 율법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강요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만큼은 해라. 이렇게 규례를 정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요,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부 이단들에서 실제 그렇게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고 신앙의 고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으면은 그 이후에 지은 죄는 내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은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때에 오늘 여기서 말한 5절에 말한 대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 여기서 더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건데, 이 교회가 먼저 건물로서의 교회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교회가 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우리가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굳건해진다, 이 말이요, 원래 유래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건축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 가면 건축 용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의 이제 그 의미를 오늘날 보면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단단하게 하다, 견고하게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굳게 붙들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세우고 굳게 붙들어 주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둥을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건축하는 현장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기둥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시멘트를 붓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멘트를 붓을 때 그냥 무조건 붓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뼈대가 들어갑니다. 철근으로 아주 튼튼하게 해서 뼈대가 들어가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말해요. 굳건하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운다, 이 규례가 있을 때 세운다는 것은 이 규례가 성도의 중심에 뼈대로서 튼튼하게 붙들려 섰을 때에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규례가 잘 붙들어 세워져 있어야 그가 건강하게 선다는 거죠. 그럼 그 규례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 봤죠? 우리가 본 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 대로 규례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단순히 뭐 우상에 멀리하니까 우상만 멀리하고 여기서 음행이나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씀을 드렸죠. 즉 먼저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야 하고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은 단순히 그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바로 그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전부냐? 규례가 이것이 전부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개인적인 삶이라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이 예배를 의외로 소홀히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날이 뭐 신비한 어떤 날로 만들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날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나? 왜냐면 거룩하게 하사. 자, 우리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아시죠? 구별하다, 떼어놓다. 즉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떼어서 놓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는 뭐냐면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로 가지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규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그 삶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 육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규례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예외의 삶이 온전하게 산 것이 규례의 삶이고 이러한 것이 잘 세워져 있을 때에 성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너져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강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가 우리가 진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성장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믿음의 뼈대가 서 있어야 해요. 규례가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삶이 잘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먼저 다음 세대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과 협력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규례 안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면서 하나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의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되 또한 지난 한 주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거나오니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이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주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쫓아가서는 아니 되겠으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수치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족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열심 위에 은혜의 담비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귀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